우리 오늘 또 역대하 2장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상고해 보고요. 또 은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첫 번째 성전 건축 준비 서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나라를 이룬 유대인들에게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상기시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윗 언약을 통해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역대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을 시작으로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는 시드기야 왕까지의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마지막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전을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1번입니다. 솔로몬이 준비한 일꾼의 숫자는 얼마인가요? 짐꾼은요 7만 명, 돌 떠낼 자는 8만 명, 그리고 감독자는요 3,600명입니다. 돌을 떠낼 자, 돌을 떠내는 거거든요. 뜯어내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 이 글씨만 보고도 이해하는 분이 있는데 이해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큰 돌이 필요한데요. 산에 가서 이 돌을 오려서 돌을 뜯어냅니다.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뜯어낸다, 떠내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뜨인 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뜨인 돌. 그래서 이 한국말이 참 애매한 게, 뜨인 돌 그러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뜨인 돌 같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뜯어낸 돌이에요. 이렇게 아직 다듬지 않은 뜯어낸 돌. 이게 이제 뜨인 돌을 뜯어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긴 한데, 한 가지 설이 이 골고다 산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화강암을 이렇게 뜯어냈는데요. 뜯어낸 구멍이 노을이 지면 여기에 그림자가 져서 해골 모양이 된다고 해서 여기를 이제 골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거는 이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서 많은 죄수들을 죽이고 그 뼈다귀를 거기다 놔두어서 해골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래서 해골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돌을 뜯어내는 겁니다. 솔로몬이 준비한 일꾼.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 4년째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요,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합니다. 무려 20년 동안 대형 건축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후에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분열케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지만 왕궁 건축을 명령하진 않으셨습니다. 지나친 건축 공사가 솔로몬의 통치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무리한 건축과 국민들의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좋은 것만 기록한다고 했죠.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다 멸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나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어리석음과 죄악들까지도 다 덮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줄기만 이 역대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열왕기서에서는 왕들의 허물과 죄악과 또 성과들도 다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은 열왕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한 노동력과 자재를 준비하는데요. 짐꾼 7만 명, 돌 떠낼 자 8만 명, 감독자 3,60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열왕기상 5장과는 7만 명, 8만 명, 3만 3천 명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독자의 차이가 있죠. 또한 감독자 아도리람을 중심으로 3만 명의 일꾼들이 레바논에 벌목을 위해 보내진 것도 역대기에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대기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숫자와 인명, 지명을 기록할 때 나타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것인데요. 숫자의 경우는 유대인들의 구전을 통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대략 숫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인명과 지명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경된 경우와 어휘의 변화를 반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 설명을 해드릴까 고민했었는데요. 이런 거에 민감한 분들이나 성경을 자세히 보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에 혹시 뭐 이런 질문을 받아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역대기하고 열왕기서는 이 시간적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전에 의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숫자, 그리고 익숙한 언어, 익숙한 지명, 이것을 역대기에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이제 한 100여 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한양이 서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200년, 300년 뒤에 누군가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다 서울이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근데 한양이라고 쓰지 않고 서울로 쓰는 거죠.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성경에서 숫자에 너무 예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숫자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기 위한 숫자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뭐 다네? 그리고 10, 12, 뭐 이런 거 있습니다. 9는 안 쓴다고 그랬어요. 9는 성경에서 안 써요. 왜냐하면 3이 3번 반복돼서 완전의 완전 숫자일 수도 있고 10에 하나가 부족한 숫자여서 부족한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9를 쓰면 사람들이 헷갈려 버려요. 이게 완전한 숫자인가? 이게 부족한 숫자인가? 그래서 9를 안 써버립니다. 6하고 11은 부족한 숫자예요. 7에서 하나 부족하고 12에서 하나 부족해서 성경에서 6이나 11이 나오면 이건 부족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서에서는 7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6족속만 얘기해요. 그것은 정복 전쟁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이런 경우예요. 그리고 족보에서 이야기할 때 12지파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11지파만 이야기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뭐 이런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숫자들은 대략 숫자예요. 여기서 이제 3만 명, 여기 이제 7만 명, 8만 명 있는데 정확하게 솔로몬이 일꾼들을 뽑는데 7만 명 딱 여기까지 이렇게 할 일 없잖아요. 8만 명, 10명 집에 가 이렇게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너무 예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차이 때문에 앞에서 말한 숫자와 뒤에서 말한 숫자가 가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숫자로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뭐 설명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뭐 알아두면 건강에 좋지 않을까. 갑자기 답답해가지고 왜 성경이 이게 다르지? 왜 여기 다르고? 나만 답답했구나. 성도님들 안 답하셔. 다 은혜로우셔서 성경이 틀린 부분이 없지 하고 믿으시면서 그냥 가는 거죠. 3절부터 6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오늘 2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이건 하나로 대답하기 어려운데요. 설명 읽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는 서신, 성전 건축 목적 소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두로 왕 후람, 열왕기에서는 히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차이예요. 원래는 히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후람으로 어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에는 후람, 열왕기에서는 히람 이렇게 쓰여집니다. 후람에게 서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로는 주로 무역을 하는 나라로 당시 가장 큰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왕래하며 교역을 하였습니다. 두로는 반은 무태에 있고 반은 섬에 있는 도시국가여서 외부의 침략이 있을 경우 무태에 있는 도시를 버리고 섬으로 옮겨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섬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아프리카, 이집트와 유럽을 왕래하며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로를 완전히 굴복시킨 사람은 헬라를 세운 알렉산더 대왕이 유일합니다. 기원전 333년 두로를 파괴한 폐 건축물을 가지고 약 800m 떨어진 섬까지 길을 놓았습니다. 그 후 두로의 묻과 섬 사이에 많은 모래가 쌓여 지금은 반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그림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의 지도인데요. 거기 그 티루스, 여기가 두로입니다. 그리고 시돈 있죠. 여기가 이제 페니키아라는 곳인데요. 페니키아는 아주 오래전부터 무역으로, 해상 무역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예, 밑에 볼게요. 두로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장사꾼이었던 것이죠. 장사꾼은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두로 왕으로 후람이 등장하는데요. 히람은 아이람의 추각형으로 기원전 970년부터 936년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야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라의 수도를 넓히고 바알 신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히람은 다윗 당시에도 등장하는데요. 본문은 다윗과 각별한 사이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가나안 땅의 패권을 장악하자 가장 먼저 나서서 백향목, 목수, 석수를 보내 다윗을 위한 집을 만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중해 연안을 정복할 때에 모든 곳을 다 정복하였는데 페니키아 지역은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히람은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이스라엘에 사절을 보내 아버지와의 친분을 내세워 솔로몬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두로왕 후람은요, 여기 이제 성전을 짓는데 일꾼도 보내주고 재료도 보내주고 막 이래서 그리고 막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후람은 굉장히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도 확장하고 신전도 짓고 무역도 확대하고 뭐 그랬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딱 되자마자 제일 먼저 사절단을 보낸 게 누구냐면 이 두로 왕 히람이었어요. 뭘 제시하냐면 임금님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임금님 이렇게 이제 작은 성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성을 짓도록 제가 물건을 좀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백항목도 드리고 일꾼들도 보내고 여러 가지 제공들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그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님으로서 좀 어깨에 힘도 주고 좀 뻐닥이 나게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던 게 이 두로 왕 히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이 되었는데 오늘 이제 읽으면 솔로몬하고 히람하고 굉장히 뭔가 끈끈하고 친밀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 히람은 타고난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에는 잘 안 보이는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 솔로몬하고 히람하고 이 밀당을 해요. 밀당을 했는데 결국 누가 이기냐? 뭐 누가 이긴다기보다는 누가 이익을 보냐? 히람이 이익을 봅니다. 완전히 독박을 썼다고 그러나요? 완전히 뺏겨 먹습니다. 솔로몬을 싹 뺏겨 먹어요. 아주 장사꾼이죠.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히람에게 백향목을 달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안에 오늘 제일 중요한 성전의 목적,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고 또 이 글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나라가 멸망하고 지중해 연안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역대기 기자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의 목적이 뭔지,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는지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로 전해주는 겁니다. 예.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 히람에게 연락을 한 것은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성도 있었지만 두로는 백향목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무역을 통해 당시 세상의 진귀한 물품들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성전과 연관될 때는 법궤를 의미합니다.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나아가 묻고 구름날개 사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 성전의 첫 번째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사무엘서부터 사무엘하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계속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성전과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 나오면 이 여호와의 이름은 무조건 법궤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법궤를 두기 위한 거예요. 법궤를 보관하기 위한 거죠. 성전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유도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바랬는데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영광이 안 임한 이유는 그 안에 법궤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이 성전에 법궤로 임할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실 그 살아있는 법궤, 살아있는 말씀을 기대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여기 주가 신약 성경에서는 주이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와 주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불렀던 이유는 법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 스룹바벨 성전에 임하지 않았던, 헤롯 성전에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어서 멋진 풍요한 나라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법궤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께 묻는 곳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여호와의 절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구약의 예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헌신을, 소제는 감사를, 화목제는 친교를, 속죄제와 속건제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배는 상번제, 월삭, 안식일, 절기에 드려집니다. 예배는 성전의 중요한 목적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전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성전에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수부지하신 분으로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 안에 스스로 제한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막 혹은 성전 역시 지성소에 그리고 법궤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시며 거하시는 목적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의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증거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시은 자, 법궤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분향하기 위하여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마지막으로 성전의 목적으로 분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향은 향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인데요, 분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네, 하나님이 친히 성전의 목적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혹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곳이죠.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전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며 이 역대기 기자가 성전의 목적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목적이 무엇이냐? 법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민을 위해서, 그리고 만민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임재를 경험하고
또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이것이 가능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어디에서나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예배가 산 예배로, 삶의 예배로 이야기하시며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임을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야기하시며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24시간 늘 함께하심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존재 자체가 뭐가 된 거냐면 바로 성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이제 잘 작동을 안 하면 이제 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온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 주님은 지금도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죠. 이 성전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그 문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공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담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3번입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요청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재주 있는 사람 하나, 2번 백향목, 3번 잣나무, 4번 백단목, 5번 금은동. 금은동입니다. 금은동은 원하진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요. 잣나무하고 백단목도 원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히람이 백향목 팔면서 이것도 가져가라고 줘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나는 하나만 시켰는데 여러 개 같이 줘버리는 거. 바가지 씌우는 거죠.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히람이 바가지를 씌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히람하고 솔로몬하고 이 거래가 그리고 성전 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솔로몬이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 세 개를 다 원하는 것처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건축자재 요청. 여호와의 성전 짓고자 하는 의도를 밝힌 솔로몬은 히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솔로몬은 갖가지 광물과 천을 다룰 줄 알고 조작에도 능숙한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다윗이 준비해둔 여러 분야의 장인들이 있으니 모든 분야의 장인들을 총괄하고 지휘하여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성전을 건축할 만한 인물을 소개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솔로몬은 벌목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 두롯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필요하면 인력은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다는 뜻이죠. 열왕기상 5장 13절 14절을 보면 솔로몬이 레바논에 보내는 역군으로 3만 명을 준비하였고 1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 한 달은 일을 하고 2달은 집에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감독한 사람이 아도니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후람의 벌목군들에게 밀가루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 포도주 1만 밭, 기름 2만 밭을 임금으로 주겠다고 제시합니다. 이 임금은 1년 연봉으로 매년마다 같은 양을 보내게 됩니다.
예,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느로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 보리,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일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4번입니다. 두로왕 후람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어디로 보낸다고 하였나요? 16절에 보면 요바로 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왕 후람의 응답. 솔로몬의 편지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유와 재주 있는 사람 하나 그리고 목재였습니다. 이에 대해 후람의 회신이 돌아왔는데요. 같은 형식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을 높여주고 재주 있는 사람 한 명을 추천하며 목재는 바다에 띄어 요바로 보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째, 여호와는 다윗의 지혜로운 아들을 통해 능히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실 것이다. 두로왕 후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고 그를 통해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며 솔로몬을 축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낼 것. 두로왕 후람은 솔로몬의 요청대로 금, 은, 동, 철, 돌, 나무, 옷감 등을 잘 다루는 재능 있는 자를 한 명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본문에는 그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고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킹제임스 번역과 라틴어 번역을 따른 것인데요. 하지만 이 말은 히브리어로 후람 아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후람 아비, 그냥 이름으로 보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아비라는 단어가 큰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장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 후람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고유명사인 후람 아비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로왕 후람은 후람 아비가 재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연관된 사람임을 소개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단 지파 출신이고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읽는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생각나게 될 텐데요. 그는 광야 시절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 중 오홀리압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7장 14절에는 후람 아비의 어머니가 납달리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두로 출신이고 노세 대당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어머니의 출신이 다른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후람 아비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역에서 생활하던 단지파 출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목재를 요바로 옮겨줄 것. 두로왕 후람은 솔로몬이 부탁한 목재에 대해서 약속한 임금을 제공하면 일꾼들을 시켜 벌목을 한 후 바닷길을 이용해 요바까지 운송할 것이고 그 후 육로 이송은 이스라엘이 맡으라고 결정해 줍니다. 역대기에서는 솔로몬과 후람의 대화가 순적하게 진행되어지지만 열왕기에서는 상당히 기싸움이 전개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원래 백향목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후람이 잣나무와 백단목도 끼워 팔고 있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은 종들을 통해 육로로 직접 운송할 계획이었는데요. 히람은 백기를 통해 운반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운송비까지 챙길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은 백향목 대금 지불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후람이 현물, 기름, 곡물, 포도주로 제공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현금과 현물 거래 중에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날까요?
현금은 고정형이지만 현물은 변동형입니다. 현물의 경우 가격이 떨어지면 궁정에서 실제로 사용하면 되고요. 반면 가격이 오르면 물건을 팔아 대체 식량을 구매하고 남은 차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후람은 구체적인 금액까지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로에게 밀 2만 고르가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궁정 1년 사용량의 3분의 2에 해당됩니다. 또한 열왕기서에서 맑은 기름 20고르를 제공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맑은 기름은 특별한 가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름으로 매우 귀하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보통 올리브 기름은 힘으로 짓이겨서 얻는 반면 짜낸 기름, 여기 맑은 기름이거든요. 맑은 기름은 떫고 씁쓸한 맛을 주는 씨앗을 깨지 않기 위해 살살 밟아 끓입니다. 살살 빻아 끓입니다. 끓이며 기름이 위로 떠오르는데 이것을 채취해서 식힌 것이 바로 맑은 기름입니다. 두로는 완전히 장사꾼입니다. 네. 역대기와 열왕기서의 이 두로와의 거래가 사뭇 다른 분위기로 전개가 되어져요. 열왕기서에서는 매우 이제 기싸움이 많고요. 이 히람은 장사꾼이어서 어떻게 하면 솔로몬에게 더 많이 돈을 뜯어낼까 이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되는데 현금으로 여기 이제 그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현금이 아니라 밀과 보리와 이 포도주와 기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서에는 솔로몬이 제시하는 게 안 나와요. 이 히람이 그걸로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정확하게 양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양을 히람이 정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벌목을 하는 이 노동비 그리고 나무값 그리고 운반비까지 다 쳐서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솔로몬의 왕궁에서 사용되어지는 밀의 3분의 2를 다 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기름 역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 물건을 사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제작해서 만들어야 되는 맑은 기름인 거죠. 그래서 이 히람은 장사꾼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히람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네, 5번입니다.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었나요? 15만 3,600명이었습니다. 일꾼들의 신분, 역대기 기자는 이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 15만 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짐꾼으로 7만 명, 채석장에서 일할 사람들 8만 명, 그리고 관리자 3,600명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들의 신분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정착한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역대기 기자가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이슈가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20년 동안 건축 사업하는 과정에서 민심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유다와 나머지 지파 사이에 갈등이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왕국 분열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는데요.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이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에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고역과 우리의 멍에가 너무 많습니다. 일도 너무 많이 시켰고 건축 사업을 하느냐고 우리에게 세금도 많이 뜯어가셨습니다. 이제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하는 거죠. 결국 이 르호보암은 이 세금과 고역을 줄어들지 않게 하여서 나라가 결국 갈려지게 됐죠. 성경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그리고 왕궁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남유다에게는 뭔가 특별한 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불만이 점점점 쌓여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때문에 나라가 갈려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역대기에서는 빼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갈려졌다는 것을 이걸 감추기 위해서 무엇을 쓰고 있냐면, 그럼 이때 누가 이걸 졌냐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후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성전을 누가 졌냐?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이거 다 사람들이 졌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일 덜해가지고 북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열받아서 나라가 갈라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방인 사람들이 이거 다 건축한 거다라고 특별히 여기다가 설명을 놓아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지파들끼리 서로 갈려지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을 없애도록 하기 위한 한 마음으로 다 성전 건축을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곳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죠. 교회는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성도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를 성전이라 할 수 없지만 성전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소풍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소풍교회에 말씀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기도하는 곳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잘 보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